37장 1절에서 13절.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제목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37장은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이제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 37장이 엘리후가 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이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앞에 우리 36장에서 본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한 일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또 번개와 우레를 치시고 또 우레 소리가 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또 번개와 우레를 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에게 심판하시고 복 주실 자를 복 주시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확하게 또 반드시 복 주신다 하는 것이었고, 우레 소리, 천둥 소리가 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자연 현상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의미도 있다. 그러니 이로 말미암아 엘리후의 마음이 떨리고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때에 마음이 떨리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또 떨림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기 떨다 그랬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 경외, 우리 성경에 보면 경외라는 단어가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랑 섞여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외는 그저 하나님을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에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건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건히. 그게 경외예요. 경외.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되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벌 내리시니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으로서,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의 그 위대함 또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마음이 떨리고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 그래서 2절과 3절,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한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 천둥, 여기 4절에도 나와 있지만 천둥을 치신다 그랬는데 이 천둥 소리에 대한 그 비유입니다. 하늘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소리처럼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 천둥 소리가 울리고 그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신다. 번개불이 번쩍하고 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또 위엄, 하나님의 위엄을 이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신다. 또 이 3절에 번개불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신다 그랬는데, 천둥 소리가 한번 치면 이 천지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천지가 울리고 또 번개불이 한번 번쩍하면 세상이 순식간에 환해지고, 그러니 그러한 것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섬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것은 신자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이 자연 만물의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경외할 수 없어요. 이것이 이 자연 계시, 자연 계시의 한계입니다. 자연 계시의 한계가 뭔가,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무언가가 있구나, 어떤 사람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희미하게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그저 희미하게 무언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는 그것이 이 자연 계시로서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한 역사, 자연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우리 신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까 그 부른 찬송가처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는 주님의 세계가 아름답다 하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불신자는 참 아름다워라, 그저 이 세계는 하면서, 불신자들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아름답다, 예쁘다, 신비롭다 하는 감정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세계인 줄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이 세계는 아름답다 하지만 우리는 아름답다,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 계시를 볼 때에, 자연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 큰 일이 뭔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이 큰 일인 겁니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으니 큰 일이에요. 큰 일.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일, 이 지식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고
능력적으로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입니다. 지식적으로 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가세요. 그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뤘다. 우연히 가보니 마침 그곳이 다 보아스의 밭이었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룻이 그곳이 보아스의 밭인지 알고 간 게 아닙니다. 헤아리지 못하고 갔지만 가보니 그곳이 마침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떠났을 때에 갔는데 리브가를 딱 만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신 일이지만 사람이 볼 때에는 알 수 없었던 일, 지식적으로 결코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겁니다. 또 능력적으로 볼 때에도 이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 사람이 능력으로서 다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큰 산이 평지가 되고 바다에 옮겨지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능력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일이에요. 해와 달이 멈추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큰 일을 볼 때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우리에게서는 경외심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큰 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큰 일을 하시는 것을 볼 때에 경외심이 나와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을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큰 일을 왜 이루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큰 일을 볼 때에 경건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고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러니 눈과 비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내리는 겁니다. 눈이 많이 오고 비가 적게 오고 큰 비가 내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무슨 기우제를 드린다, 제사를 한다, 간절히 바란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되는 겁니다. 7절에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표를 주셨다. 이 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표예요. 표. 그러니 그 표를 볼 때에 이 세상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표로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표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또한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자연 계시인 이 우리의 양심과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쭉 보면 짐승들이 땅속에 들어간다. 추운 겨울이 되면 짐승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땅속에 들어가 겨울잠을 자는 겁니다. 또 9절에 폭풍우가 밀실에서 나온다. 우리 지금 성경에는 밀실 그랬는데 그 전에 성경에는 남방 밀실 그랬어요. 그 앞에 남방자가 있었는데 남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우는 남쪽에서 나온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그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태풍이 남쪽에서부터 발생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풍우가 남쪽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 북쪽에서 추운 바람이 불어오고 또 10절에 하나님께서 얼음을 얼게 하셔서 물의 너비가 줄어들게 하신다. 찬바람이 불고 얼음이 얼면 물의 너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또 11절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게 하시고 또 번개가 치고 구름이 서로 부딪혀서 비가 오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12절에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그러니 자연 만물이 각각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조종하시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다 조종하시는 겁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는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비가 어디로 떨어지는가, 번개가 언제 치는가, 또 어디로 치는가, 그 모든 할 일들 하나님께서 다 조종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연히. 또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조종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써 그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미세먼지 같은 거 이제 또 봄이 되면 황사 미세먼지 많이 불 것 같은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마한 미세먼지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것이고 또 무슨 바이러스 같은 거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조종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자연 만물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조종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세먼지도 풀게 하시는 것이고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퍼지게 하시면 퍼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것이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조종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바로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 이러한 시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시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명령하심으로써 일어나고 없어지고 발생하고 사라지는구나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고 없어지게 조종하시는가? 마지막 13절에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자연을 이용하셔서 징계를 하실 때도 있고 마치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게 하셔서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이용해서 징계하실 때도 있고 혹은 위해 주실 때도 있고 또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적당한 바람이 불게끔 적당한 햇빛이 비치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연을 창조하시고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섭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37장이 그 자연 만물에 대한 것인데 그 마지막 결론이 24절이에요.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이 이해가지 않아도 아까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자를 징계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외하는 그러한 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 저희가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